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색을 잘 살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안색을 잘 살핍시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한 번 인사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크림 바르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선크림 바르신 것 같습니다. 네, 발랐습니다. 지난 대신대 체프를 끝나고 내려와서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뷰티과 교수님이 교수님 뭐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정말 잘하시고 예배도 잘 인도하시는데 화면이 좀 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피부 관리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로션도 안 바릅니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니 선크림이라도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셔서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바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기까지 결정했을까? 주위에 몇몇 분들이 계속 목사님 얼굴 시커먼 것 같아요. 뭐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은가요? 뭐 피부가 안 좋으신 것 같은가요? 피곤한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것들인 거죠. 그냥 그렇게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안색을 살피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상일진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 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성도들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순간입니다. 대부분 어떤 순간이냐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제가 얼른 나가서 성도님들의 손도 잡고 눈인사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 피치 못하게 눈인사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인사도 못하신 분들 가운데 오해하시기를 목사님이 내 눈을 쳐다도 안 보셨다. 다른 사람은 악수도 해주면서 나는 악수도 해주지 않았다.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정하게 말을 해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삐지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섭섭이가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입니다. 제 의지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그렇게 좀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들을 종종 당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의지적으로 한번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앉아 계신 분들 두씩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명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흥 하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예.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웃으면서 하면은 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시설에서 굉장히 오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처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심한,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처벌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과 기분을 맞추지 않는, 아이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꾸하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림자처럼 아이를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막 혼내키고 나무라고 뭐라면 아이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아파요 그래도 모른 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선생님의 관심을 끌어서 자기가 거기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처벌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눈 맞추지 않고 얼굴을 대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해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열중하고 집중해서 우리를 신경 쓰지 못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보시는데 하는 짓이 하도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얼굴을 돌이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을 그들의 행위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과 일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하나님과의 귀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들을 세상 열방에 드러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길들을 함께 만들기 위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보호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아닌가 생각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것 같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은 메마른 영혼의 상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들을 잠시 살펴보고 깊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들은 성소의 더러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처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머무는 그 거룩한 장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소, 거기서 예배와 기도의 장소인 그 장소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전 안뜰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서 8장부터 계속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 앞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 이방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뜯어내고 지성소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번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잡아치우고 거기에 막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온갖 태양신에 대한 신상들을 갖다 놓고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대로 있고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있고 지성소는 지성소대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짓거리들을 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환경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부여잡고 그 어떠한 처지와 환경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라고 성전 안에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당시에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까지 하셨고, 시편 74편 7절에서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고까지 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역대하 36장 14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번제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성전 옆에 있는 다락방들, 구석방들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은 성소의 더러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더럽힘은 단순한 물리적인 오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무시한 영적인 배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 은밀한 처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적인 영역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을 은밀히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성공, 명예, 쾌락이라는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 거룩한 은밀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악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이 포악, 강포, 원어로는 레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히 힘을 막 휘두르는 것을 넘어서 피 흘리는 죄와 폭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막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난동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포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악이라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내가 힘이 없지만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막 행해 나가는 행동이 아닌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권위로 힘없는, 능력 없는, 권위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포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성소의 더러움은 인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악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파기해 버리고 마른 것 같고요. 이어지는 에스겔서 7장 23절에 보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포악함은 에스겔서 안에서만 몇 번에 걸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의 불의, 권력을 이용한 살인과 착취를 지적하고 계시고요. 7절에서는 그들이 내 무리 가운데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했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의 상실, 부모를 없이 여긴 것, 약자 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요. 12절에서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탐욕,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요,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찬양하고 나를 향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그걸 받나 듣나, 왜냐고? 너희 손에 있는 그 피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 속에서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찬양과 기도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미가서 3장 2, 3절에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고기를 사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을 뜯고 뼈를 짧아서 골마서 사골 국물을 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포악함으로 함부로 대했다라고 고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는 더럽혀졌고 거룩한 소서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았고 이웃에게 피를 흘리는 포악함을 행해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으셔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살인하는 일을 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의 폭력, 무관심의 폭력,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경제적 불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모두가 현재의 포악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서 신실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들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돈, 성전, 권력, 가족,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없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게도 에스겔서의 예언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부터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고 얼굴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3가지 정도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하루에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정해서 내 마음속에 은밀한 처소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정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의 우상을 주님께 고백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포악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포악함이나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특히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약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이웃 혹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작은 실천과 사랑의 행동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에 더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성전들, 이 거룩한 성전을 더 거룩히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포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